예, 2021년 10월 17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룻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위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또한 이 룻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은 태생부터 저주받은 족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 족속의 시작으로 말도 안 되는 폐륜적 사건으로 시작된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저주까지 내리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지만 저주받은 모압 족속이었지만 룻이 믿음과 효심 그리고 성실함을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룻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고했습니다. 나오미는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이 며느리들을 정말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러한 설득이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앞날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나오미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득, 진심 어린 마음에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르바의 선택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참으로 현명하고 적절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고 이렇게만 말하면 괜찮은데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유다 사람에게 시집을 와서 유다 사람의 풍습과 문화를 쫓아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죽게 되자 오르바는 자신이 믿던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오르바의 내적 상태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가족과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고 종교적인 어떤 생활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도 상황과 환경이 열리지 않았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때 자기의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이것저것 계산해서 믿음이 아닌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룻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어쩌면 룻은 더 선택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이미 동서인 오르바가 떠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룻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오르바와 달리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일까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녀의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단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떤 공경심, 효심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룻의 고백은 진실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올바른 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룻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왔다고 해서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이러한 결심은 완전한 자기 희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의 표현이었고 사랑과 헌신에 관한 것으로서 룻의 결단은 신앙의 결단이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음 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룻의 굳은 결의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 것 같습니까? 룻은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표현, 서약의 형태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맹세할 때 여호와라는 이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성호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사용하는 고유한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출신의 룻이 이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녀가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신앙에 근거해 볼 때 그녀가 맹세할 때 언약을 어긴 자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맹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룻은 단순히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앞이 불확실하고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해서 무엇이 이득이고 유리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면하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했습니다. 룻의 신앙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을 잠언 2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충성은 사랑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곧 사랑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신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룻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기를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따르기 불편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충직하게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조건과 환경에 의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룻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과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시합이 시작되자 모두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1등을 차지했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1등 한 명과 공동 2등 그리고 3등이었지만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들에게는 이러한 명칭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온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주님을 뒤따르는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보다 일찍 들어왔든 같이 들어왔든 또 나중에 들어왔든 달리기 시합을 한 세 사람 모두 다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두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달리거나 멈추거나 무엇을 해도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방 여인 룻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룻도 이전에는 오르바처럼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시어머니의 하나님이었고 남편의 하나님이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믿어지지 않았던 분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룻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고향을 떠나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있지만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현이며 사랑의 고백입니다. 또 룻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설명했습니다. 죽어서도 같은 곳에 장사될 것이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해 죽음 넘어 영원까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지속될 것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룻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복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룻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곳으로 가시든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온전한 충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룻의 충성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출신이었지만 룻은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놀라운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혈통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인 룻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문제, 미래의 소망, 내적인 두려움과 꿈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약점과 습관, 상처, 그리고 열등감까지도 그분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통제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하여 완성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불확실해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많은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때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아닌 실리를 따라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매일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주한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